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 사울과 단둘이 남게 된 사무엘은 준비한 기름병을 가져와서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고대 근동 관습에 따라 왕이 신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주정관계를 표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왕에게도 기름을 부음으로 왕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종임을 나타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절 8절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세 예언을 해줍니다. 먼저 라헬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것과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인용하여 아버지 걱정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하고 떡 두 덩이를 주면 사울이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볼 상수리 나무는 리브가 유모트보라가 매장된 베델 근처 상수리 나무와 비교됩니다. 이런 크거나 유명한 나무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베델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세 마리 염소와 떡 세 덩이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제사장 몫을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제인데 소제는 가루인 경우는 한 줌만 태워드리고 떡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한 개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장 24절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넓적다리를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준 것처럼 여기서도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사울에게 줌으로써 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사울에게 주는 첫 번째 예물이기도 하죠. 셋째로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의 기브아로 가는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기브아까지 블레셋이 세력을 뻗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브아에 들어가면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올 것인데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들과 같이 예언하며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사기와 다른 점은 잠시지만 여호와의 영을 받을 때 예언도 한다는 것인데 여호와의 영을 받고 예언한다는 것은 드보라 사사를 연상시키죠. 이 세 가지 표정에 대한 예언은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확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울은 하나님 부르심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징표들을 주신 것이죠. 바로에게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고 징표를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자들을 계속 설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후에 13장 7절로 15절 사이와 연결되어서 사울과 사무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9절 13절입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몸을 돌이켜 사무엘을 떠나면서 마음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즉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 불안해하던 마음이 사무엘의 예언을 들으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10절 12절은 사무엘의 예언 중 셋째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무엘의 예언처럼 그들이 기브아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때마침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은 그들 가운데서 예언했습니다. 10절은 6절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서 사무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1, 12절은 사울이 예언한 것에 대한 성읍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것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알던 성읍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가 된 것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말에서 그들의 아버지는 문자적으로 선지자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무리는 자신의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었죠. 11, 12절은 아들과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 성읍 사람들이 사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사울은 평범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가 선지자가 되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하게 됐다고 화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말해주죠. 하지만 이 일로 사람들은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4, 16절입니다. 사울 숙부가 집으로 돌아온 사울에게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숙부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에 우연히 숙부가 집에 있어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 말합니다. 그러자 숙부는 사무엘을 만난 사실에 매우 흥미로워하며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매우 명망 있는 선지자로 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말만 하였다고 말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사울과 사무엘 둘만의 비밀로 간직한 것은 이 비밀이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밀에 붙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할 준비를 하시며 준비가 끝나자 왕을 선출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순종을 요구하는 왕, 여호와의 영으로 통치하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가 왕이 될 마음 준비와 영적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7장에서 사무엘이 취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공식 모임을 가진 장소죠. 미스바가 당시 종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미스바에 모이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구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 문구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1인칭 화자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 손에서 건져냈다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왕에게 바라신 모든 일, 즉 적들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신실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19절에서 사무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재난,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사건 말고도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인간 왕을 뽑는 행동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의 행동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왕인 여호와를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 관점을 보여줍니다. 왕정 제도에 대해 하나님은 조건적인 관용을 베푸신 것이죠. 이것은 왕정 제도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당시 고대 근동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시되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고 왕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당시 관습에 이혼이 흔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시되 이혼당하는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이런 조건적 관용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쫓는 속성이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19절 하반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심경을 설명한 후에 사무엘은 드디어 왕을 뽑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방법은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다음 부족 단위에서 한 부족을 뽑고 그 다음 가족별로 뽑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로 뽑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비 뽑기 방식은 구약에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눌 때도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지파들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가족별로는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들 중에서 다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제비 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뽑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이 아직도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2, 24절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다시 하나님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 응답은 혹시 사울이 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왕이 되는 것은 숨거나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빨리 사울을 찾기 위해 달려갔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사울 첫 인상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기골이 장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골이 장대한 모습은 뛰어난 전사 모습으로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어 그 모습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9장 2절에서 사울 외모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도 될 만큼 든든하고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이런 사무엘 선포에 백성들은 기쁨으로 왕이여 오래 사소서라고 외치며 새로 뽑힌 왕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25, 27절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은 이후에 왕정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는 법도와 율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도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도를 정하고 이것을 기록하여 한 분은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왕이 된 사울도 필사해서 한 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에 따르면 왕도 한 부 복사하여 옆에다 두고 항상 읽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이 세워지고 왕정 제도가 만들어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자 백성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왕궁이 있거나 수도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선출되었어도 일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왕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 즉 사울을 도와 사울 왕정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관리들이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자들도 준비해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주신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은 이들을 불량배, 즉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들, 혹은 악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울을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 지파나 가문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세력 있는 지파나 가문 사람들은 사울과 그가 속한 지파와 가문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보잘것없는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며 불만을 가진 것이죠. 이런 불량배 모습은 바로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왕의 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왕이 되길 두려워하는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